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판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은 미련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헬라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게 진정한 메시아다. 아직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헬라인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한다.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것은 약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자랑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게 영광이다 이런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누가 고난을 당하면 참 영광이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가? 대부분 힘들어해요. 어려운 길, 좁은 길 안 갈라 그러죠. 희생의 길, 손해보는 길, 그리고 정말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대부분 안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히려 편하게 쉽게 살려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막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그런 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왜 지혜인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특별히 헬라 지역이고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도시 아테네와 함께 지혜를 자랑하던 곳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라는 건 철학자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실은 하나님도 딜레마시죠.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을 당장 사실은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지구 하나 없애고 새로운 지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에 많은 유성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명 다한 별들은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은하계 안에도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상이나 있는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런 우주에
정말 지구는요, 먼지 하나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하나 새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속 썩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공의로우세요. 어둠이 빛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을 품고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쳤지만, 그런데 우리는 늘 그 거룩을, 그리고 그 정결함을, 깨끗함을 늘 더럽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계속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보면 결론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거룩과 사랑이 함께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죄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심판하실 수 없는 이 딜레마,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뭘 물어봐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용서를 말씀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이 모세는 곧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 이 딜레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여자 그냥 놔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땅에 쓰신 글씨,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주님이 그런 분노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험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그래서 땅에 써서 글로 쓰셨다. 제 이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반태효. 내가 네 죄를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손에 든 돌을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대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그 여인의 죄값은 누가 치룰까요? 죄값은 누군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값을 요구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망,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의 해다. 영원한 지옥과 불의 심판이 죄값은 사망이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까지 그 죽음은 되지, 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이게 죄값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그냥 죄가 없다, 그래 내가 이번만 한번 봐주지, 그냥 가라,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죄와 벌, 이거는 어떻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은 이 죄는 반드시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값을 치르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죠.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속죄를 가르쳤습니다. 속죄. 죄는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이라도 양이라도 소라도 잡아서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죄는 한 가지 속죄로 끝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리 유효기간이 길어도 1년입니다. 1년 지나가면 다시 모든 죄를 다시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속죄하면서도 혹여라도 우리가 다 속죄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대속죄일, 1년의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때는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속죄하는 날, 금식하고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 욤키풀이라는 날에는 다 속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 그 양과 피로는 대제사장, 인간이 세운 아론의 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딜레마, 이건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해결하지 못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지혜인데, 십자가에 나타난 이 지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는 곳, 세상은 그런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평생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하나님을 잘 안다는, 우리 전공은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도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이, 헬라 사람들도 신들을 믿었어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제우스를 비롯해서 섬길 수 있는 신, 상상할 수 있는 신, 생각할 수 있는 신들은 다 섬겨봤는데 이런 신,
정말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주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물리치고 세 차례나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말씀하신 예수님.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흔들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흔들리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함께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나. 기도하면서 예수님 계속 제자들 기도하는데 가서 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왜 흔들리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나? 여러분,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 사실은 우리는 죄를 평생 짓고 있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기 전에는, 빛 가운데로 나오기 전에는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의를 자랑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놀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냐, 잘 놀고 잘 나간 거 전부 죄 짓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주먹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그런 것 자랑하는 것. 은밀하게 여러분 자랑하고 은밀하게 즐기고 은밀하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동의를 안 합니다. 뭐 내가 살인은 안 했으니까. 살인은 안 했으니까. 요새는 살인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10계명 중에서 살인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살인에 대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어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부터 시작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향해 어리석다, 바보다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형제를 살인하는 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간다? 그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난 그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영원히 지옥을 가냐? 뭐 한 10년쯤 지옥살이 한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살인 강도자들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살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내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전 세례할 때마다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 갈 죄인임을 정말 인정하냐고. 근데 대부분은요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무서워해요. 바이러스는 무서워합니다. 암은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암이 죽이는 것은 육신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를 영원히 멸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죄인인 우리 전공이 뭐라고요?
우리 전공은 전부 내가 과학이 전공입니다, 인문학이 전공입니다. 아니요, 우리 전공은 죄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속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탐냅니다. 전공이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가르쳐주세요. 너 전공이 뭐냐? 우리 전공은 다 죄입니다. 제가 그거 아는 건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대인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를 공부하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강사 소개를 알고 하영조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유, 하버드 대학 졸업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기보다는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전공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입니다. 제 전공은 죄입니다. 그때 옆에 있으면서 맞아. 그냥 그분이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네, 우리는 평생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정말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던 것은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분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죄의 잔을,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 인간의 죄의 바이러스는 다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가는 순간이라 예수님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한평생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여 그랬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죄를 다 담당하신 죄인의 대표로서 죄를 지신 예수님,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값을 치러야 된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단지 육체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 마시셔야 했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3시간 동안 캄캄하잖아요. 캄캄했어요, 하늘이. 그게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만약에 죄를 담당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과 순종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성령님 도우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도,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시고 평생을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도 그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기에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지셨습니다. 기꺼이 지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 무게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압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치르신 값, 죄값이, 값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야. 세상에 죄값이 저렇게 컸던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죄값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때만,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죄인이죠. 그냥 제가 죄가 있죠. 그 정도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죄를 찾습니다. 기회만 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 잠시 죄악의 낙들, 그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내일은 그 사랑, 그러나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죄인을 위하여 그 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이 지옥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죄인을 버리지 않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 주님, 우리도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과 무지와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죄인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아버지 끌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값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치르기로 결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심판하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심각함을,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하나님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고 아무도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다 감당하시고 대신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 갚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 치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제는 죄와 하나님 아버지 싸우며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로 행합니다. 회개하고도 또 죄 가운데로 행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뭅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하나님 탐욕과 욕망과 음란과 아버지의 악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줄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하나님 이끌어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시고 그 잔을 옮기기를 원하시고 절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이기며 빛 가운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